사랑합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얼마나 고달프게 성전과 성벽을 짓는 일을 했는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판벽한 집에서 나와서 초막에 거하는 고달픈 일을 계속했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달픈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추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통해 기뻐함을 누렸습니다. 비록 우리 모두가 초막에 거한 것 같은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호사밧은 분열된 나라 유다의 4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3대 왕 아사였죠. 아사는 선한 왕의 대명사였습니다. 선한 왕의 대명사 아사를 아버지로 둔 여호사밧은 35살에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5년을 통치하는데요, 이 여호사밧이 가장 잘한 일이 뭔가 하면 바알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을 유다 경내에서 없앴다는 겁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왕이었습니다. 없애야 될 것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을 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백성들이 있는 그 빈 공간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그 빈 공간, 빈 마음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했습니다. 역대하 말씀 확인하시죠.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여러 방백들을 백성들에게 보내고 또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그들과 함께 제사장들도 보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앞서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왕이 나서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중용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았는데 여호사밧은 백성들이 말씀을 배워야 할 필요를 느꼈던 거죠.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구절을 대할 때마다 저의 마음에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일산교회도 이렇게 말씀 가르치는 분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너나 할 것 없이 말씀 가르치고 배우고 힘과 지혜를 얻는 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없애야 될 것 없애시고 채워야 할 것 채우시는 은혜가 이 여름에 이 코로나 기간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계속해서 역대하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나라가 분열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와 2지파로 나누어져서 본인은 2지파밖에 안 돼요. 약한 나라 같아요. 그런데 여호와만을 사모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웃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여호사밧을 넘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의 가장 큰 일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일이었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공을 바칠 형편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군대를 만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오히려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바치게 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들 7,700마리, 순염소들 7,700마리를 드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왕,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왕에게도 고난이 닥쳤네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큰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하러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셨던 나라라 할지라도 그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고 전쟁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그런데 한 나라도 아니고 세 나라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대군을 이루어서 공격해 온다고 하니 왕의 마음은 심란할 겁니다. 어디에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많은 생각이 머리에 스쳐갔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위기를 만나면 그 지도자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각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대군을 이루고 적국이 몰려 들어올 때, 그때 여태 우리나라가 평안했던 이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이 위기는 여호사밧의 신앙을 가늠할 수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귀한 기준이 되는 위기였던 거죠. 그때 여호사밧은 결단했습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했다는 거죠. 여호사밧은 알았어요. 우리가 왜 여태까지 평안할 수 있었는지, 왜 적국이 우리를 공격 안 했고 우리에게 오히려 조공을 바쳤던 건지 이유를 알았어요. 본인이 왕이어서가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그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나라의 왕이셨다는 걸 여호사밧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늘에 계신 왕께로 자신의 낯을 향하여 들고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일산교회 담임 목사인 너는 교회가 어려울 때 사람들 찾아다니며 동분서주하지 않고 그 낯을 여호와께로만 향할 수 있겠는가? 일산교회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가 지금 어려운 때니까 금식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모여 기도합시다 하면 다른 어떤 열리를 제쳐놓고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서 자신도 기도하고 백성도 기도하자고 선포하니까 백성들이 모두 나와서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마음 한뜻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왕이 있고 백성들도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 앞에서 모든 왕들이 이렇게 한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닥치면 사람들 찾아다니느라고 동분서주했던 왕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어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그저 335 모여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고 말하는 사람들만 많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사야 30장 말씀 확인하시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도대체 이스라엘이 유다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또 패역하다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저주받아라 라고 여호와가 선언하셨다는 건데 뭘 잘못했을까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혜를, 자신 나름대로 지혜를 막 베풀어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약속을 해요. 우리 도와줄 거지? 우리 도와줄 거지? 이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첫 번째 죄에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자기들끼리 모여 지혜를 나눈 이 죄를 더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아수르가 일어나가지고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2지파까지 공격해 들어오니까 유다 왕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애굽이 강하니까 애굽의 도움을 청하자고. 기도할 생각 안 해요. 도와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애굽으로 몰려가니까 그곳에 가서 우리가 강해져야 돼.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시편 읽어보세요.
신자들이 피해야 할 그늘은 어디죠? 강대국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날개. 하나님의 날개만 유일하게 우리 신자들의 그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위기가 닥쳐도 엎드려 기도 안 해요. 금식도 안 해요. 오로지 애굽으로만 내려가요. 이게 두 번째 죄라는 거예요. 죄에 죄를 더하니까 패역한 자식들이고 저주받을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위기가 오면 하나님께로 가야죠. 하나님께 물어야죠. 우리가 지금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가 의지했던, 너희가 그늘 삼았던 바로 그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될 거고,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거다. 그렇게 하면 살 줄 알았죠. 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좀 내 편 만들어 놓으면 잘 될 줄 알았죠. 그게 죄에 죄를 더한 패역한 행동이고 하나님이 저주하실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은 우리의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그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겸손히 묻고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탁월한 왕일 수 있었던 건 그가 경제적인 부흥 정책을 썼기 때문도 아니고 군대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로 갔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호와께로 부지런히 가면 좋겠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많이 모였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나도 보좌에 앉는 사람이고 보좌에 앉아있는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러 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를 두신 분이시니까 이 공격하는 적군들을 이겨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말로 신앙을 가르치려고 해요. 기도해? 성경 좀 읽어. 예배 제대로 드려야지. 그런데 아니죠.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왕의 낯이 하나님을 향하는 걸 보여주고 백성들 다 듣는 자리에서 고백하기를, 나의 보좌도 아무것도 아니고 공격해 오는 왕들의 보좌도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늘 보좌에 계신 분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땅의 왕은 여호사밧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그 백성들에게 보여줬죠. 그리고 두 번째 큰 고백이 있죠. 그건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기도의 근거로 삼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 조상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름답게 들려주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요. 그게 뭐예요? 본인은 4대 왕, 아버지는 3대 왕 아사, 그리고 두 위를 더 건너 올라가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고백을 했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거든, 혹은 이 백성이 죄를 지어서 멀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바라보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거든,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얘기를 내가 내 아버지 아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위기를 당해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왕 아버지 아사로부터 이렇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여호사밧은 위기가 왔을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우리의 예전 시대를 돌아봅니다. 저도 한 가정의 아비가 되어 있고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지만
과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어려움을 당하셨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3일이고 일주일이고 결단하고 금식하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셔서 주님 앞에 몸부림했던 그 모습이 내게 있는가?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절기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 내 자식들, 내 다음 세대는 이런저런 핑계 대고 건강 유지해야 기도한다면서 금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내 자녀들이 나중에 이 위기를 당하면 예전에 우리 조상이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제라도 내 말을 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붙잡죠. 이것도 역시 선조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이 있는 땅으로 가면 빨라요. 가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압도 암몬도 에돔 사람들도 치지 말라. 돌아가라. 하나님, 그리 돌아가면 너무 멀어요. 안 돼, 그래도 안 돼. 그들은 너와 한 혈육이었던 사람이야. 그러니 치지 말고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들었는데 이제 결과 보세요.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해서 안 쳤던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로 오히려 원수를 갚으러 오는 것 보세요. 하나님 뜻대로 했는데 남은 건 저들이 오히려 공격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주권을 양도하는 겁니다. 마땅히 내 길에 걸리적거리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사람들을 공격하고 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치지 말라 그래서 치지 않고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내게 있는 권리, 주권을 주님께 양도한 것이었는데 주께 양도했던 것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권리를 내어드려라. 그러면 그것이 기도의 근거가 될 거다. 네가 왕이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그 왕께 기도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많은 대적들이 날 향해 다가오는데 나는 이 대적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이게 왕이 할 말입니까?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난 이거 할 능력도 없어, 지혜도 없어라고 말하는 게 아빠다운 겁니까? 교회 어려움이 닥쳤는데 담임 목사, 난 어떻게 하는지 몰라. 이게 담임 목사가 할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말하네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무너뜨리고 이 2지파까지도 공격해 들어오는 이 백성들,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가 때로때로 경험해요. 너무 두렵고 어려워요. 그때 여호사밧이 한 건 나는 이 대적을 막을 능력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아는 거가 하나 있어요. 이 가나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모였는데 오늘 본문에 기록한 걸 한번 보십시오.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는데 누가 같이 했대요? 아내도 자녀도 어린이도 함께. 왕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왕 혼자 엎드려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세대가 함께 모였죠.
이게 믿음의 세대 계승이죠. 주일학교 보냈다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아니라 바로 이런 어려운 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때로는 으름장도 놓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연습해야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 섰다 하는 이 말이 어떠세요? 여호와 앞에 서면 큰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호와 앞에서는 모두가 작은 자예요. 그러나 우린 알아요. 여호와 앞에 서면 모두가 강자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강한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도, 백성들도,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다 모였다. 이게 은혜 받은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은혜로운 공동체의 첫 번째 특징, 다 여호와 앞에 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앞에 서기를 기뻐합니까? 삼삼오오 모이는 걸 기뻐합니까? 두 번째, 은혜 받는 공동체의 두 번째 특징,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죠. 우리 가정은 은혜 받은 가정입니까? 우리 교회는 은혜 받은 공동체입니까? 이 일은 우리 평생 염두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왕부터 모든 세대들이 모여 은혜 받은 공동체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레위 사람 여하시엘에게 임했어요. 그 여하시엘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전쟁이 왕과 백성들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지 말라고 해서 치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주권을 내어드렸을 바로 그때부터 적어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공격하는 이 일은 왕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놨으니까 내 전쟁이 아니에요. 왕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양도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향해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수 만든 거예요. 그러니 왕이 할 일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 하나님의 원수를 막아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걸 여하시엘이 깨닫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대열을 이루고 서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세대가 다 기도하고 대열을 이루고 서라. 그리고 여루엘 들판으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왕으로서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군대를 소집했습니까? 전술 전략 회의를 했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가장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야 하고 가장 몰입해야 할 것, 다른 건 없어도 이건 꼭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여루엘 들판으로 대열을 이루고 탁 섰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호사밧은 승리를 주실 하나님 앞에 찬양대를 만들어 찬양했고, 그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그 엄청난 큰 대국 연합군들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들끼리 패망하게 만들어 버리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던 여호사밧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또 엎드립니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까 모든 백성도 함께 엎드렸다. 와, 우리 일상교회가 이런 교회 되고 우리 각 믿음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아빠도 엄마도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자식들도 기도하고, 담임 목사도 엎드려 기도하고, 우리 모든 분들이 가만히 엎드려 기도하면 하늘의 하나님이 일을 해결하시는 이 간증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실래요? 역대하 30장 말씀, 아까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이 죄 위에 죄를 더했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사람을 힘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선언하셨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대요. 뭐를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기다리실 뿐 아니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저주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긍휼히 여기시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그를 기다리는 의를 보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실 거다. 여호사밧도 백성들도 큰 전쟁을 앞두고 금식하는 건 합당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배부르게 먹고 이 전투력이 충천해야죠. 자신을 무기력하게 만들 때 여호와가 일어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네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더위도 심하고 코로나도 심하고 이 대적을 감당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코로나로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는데 지난 한두 주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엎드려 기도하셨습니까? 또 2주가 연장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2주와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담임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를 위해 벌떡 일어서시를,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